제가 요 몇 주 동안에 이제 좀 생각하던 게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앞에 서서 표정을 보면은 막 눈에서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뿅뿅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날도 따뜻해 오고, 조금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하트가 좀 덜 나오는 것 같고, 한 36명쯤 지금 주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성공 후의 패배를 조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할 때 한번 이렇게 잠을 깨워 드려야지. 쭉 그 설교 하게 되면은 청중들은 한 3분 안에 오늘 설교 들어야 되겠구나, 뭐 아니면 자야 되겠구나, 그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초반에 서두에 이제 좀 이렇게 강한 거를 던져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훈련이 잘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날에는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고 어떤 분들이 그 설교 짧게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평균 한 40분 정도, 뭐 그 이상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길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오늘 뭐 몇 시간씩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원히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없지만 또 영원히 실패하고 패배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는, 패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실패와 패배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에디슨이 아무런 실패와 패배도 없이 발명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67세 되었을 때에 그의 연구실에 큰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모든 그 업적들이 다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는 다 불타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가 있고 난 이후에 정확히 3주 후에 그 유명한 축음기를 발명해 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살다가 실패가 오고 패배가 올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실패와 패배를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와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좀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좀 된다 싶으면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한, 승리한 이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찾아오는 실패와 패배는 더 쓰리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러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굉장히 업돼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그들은 분위기가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들을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성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 가운데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뒤에 8장 25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성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인구수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3천 명 가지고 1만 2천 명을 이기겠다고 지금 덤빈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 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얕잡아 보고 가서 덤비면은요, 패배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건데, 된다 싶을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나갔다가 형편없이 깨지고 무너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쫓겨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덤볐더니 형편없이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버렸으니 이제 큰일 난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실패와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훨씬 더 크고 견고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대로 했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을 리드했던 이 지도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렸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방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에는 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작은 일에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기도해야 될 일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군사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가서 본 사실들을 보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은 지금 승리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군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군사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다른 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해주는 그대로 믿고 군사들 3,000명을 보냈더니 그 결과는 형편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변변찮은 것이라도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크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개인의 죄로 다루시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어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아간이 취하지 말라고 한 바친 물건을 취해서 헤렘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간 개인의 문제로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배를 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을 때에 유럽의 인구 전체 대략 한 30%가 죽어버렸어요. 1억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섭냐 하면은 전염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돌았을 때에 죽은 사람 숫자가 암 걸려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죄도 전염된다는 거죠. 죄를 그대로 두면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젊은 부부들하고요, 기장에 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띵띵띵 하면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더니 그 셀폰에 기장에서 AI가 발병했습니다. 제가 기장에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기장에 갔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 타임에 경보음이 왔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장유회를 갔거든요. 그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경남로의 100주년 기념교회 입당 예배 있다 그래서 장유회 가서 또 커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장유회 AI가 발병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이거 뭐 AI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일과 월요일에 제가 가는 그 지역에 가면은 이 경보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건당국에서 소독을 하고 막 나름대로 예방을 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반경 3km 안에 모든 가금류들 다 살처분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역 돌았을 때에 돼지하고 소 이런 짐승들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땅에 묻을 때 울부짖는 소리 들으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루에다가 살아있는 닭을 집어넣어서 그냥 땅에다 매몰 처분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를 다 전염시켜 버리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죄는요 한 공동체가 죄를 용인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체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간 혼자의 범죄, 개인의 범죄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죄는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의 적들이었는데 이 아간의 범죄는 내부의 적이었어요. 아간은 유다 지파였지 않습니까?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옆에서 같이 살았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 가족까지 모든 취한 물건까지 다 불사르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부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외부의 적은 괜찮잖아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오히려 내가 그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요, 그거는 괜찮아요.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 나하고 절친, 내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면요, 그거 더 아프고 싫은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가 내부의 적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의심의 말이 있고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까지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죄를 우리 안에도 지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이 지상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프다고 도려내지 않으면요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그 내부의 적들을 아프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도려내고 수술 받아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이 참담했을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잖아요. 요단도 건넜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 이 전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지도자로서 정말로 혼돈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여호수아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지금 자기 자신이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지금 참담한 심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전에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백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어쩌다 보니까 소 뒷걸음치다 개구리 잡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이번에 실수했지만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이와 같은 실패와 패배를 맞이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기도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였을 때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파주로 신방을 갔어요. 서울 홍제동에서. 신방을 마치고 오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갑자기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오빠, 지금 큰일 났는데 아버지가 지금 위에 출혈이 났는데, 위출혈이 됐는데 지금 응급 상황이어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며불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동네 병원에 내시경 하러 갔다가 내시경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이제 혹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훑어버렸는데 그게 위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샥이 오니까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그냥 식사하지 말고 가자 이러면은 너무나 고맙겠는데, 또 식사를 또 하고 가야 된다고 가자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야속하기도 하고 밥이 그게 참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그때 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에
못 고치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슬픔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슬픔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아버지 항상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뭐 제가 생각한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제 내리 속에 그 기도가 딱 스치는데, 됐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여동생은 울면서 전화하죠. 나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식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응급실에 갔더니요, 저희 부친이 안정을 찾고, 아직까지도 살아 계세요. 77 되셨는데, 할렐루야.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기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혼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새벽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읽고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훈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순간에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더 오히려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같이 가서 중간 리더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지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시험의 때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보고,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된 교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을 때는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담임 목사와 장립 집사 권사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인간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요, 가서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냐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탓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요즘 한국 교회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비단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교회가 이 지경이 왔고, 이 시대에 왜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됐느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탓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잖아요. 누가 잘했냐고요. 하나님 모실 땐 도찐 개찐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요, 참 잘했던 게 뭐냐면 함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딱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희를 요단 저편에 두시지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쪽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보고 책임지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건너가게 오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이 대적들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기브온 거민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 두려워 떨 거 없구나,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말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리면은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참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으면 우리는 주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좀 스케일을 우리가 좀 넓히고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저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이런 배포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연 다 있어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큰 사업을 이뤄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의 배우자가 항상 있더라고요. 배후에서 뭐 아내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가족들이 됐든지.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배포가 크더라고요. 그런 시련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제거해 달라고 급급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커지면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크신 분이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주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네가 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실패와 패배가 올 때에 그 기도 장소가 절망의 장소고 처절한 장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좀 기도하고 그런 위기 안 당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요 보통 실패하고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는 그 말이 쿰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 처절하게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여기 엎드려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구분 못하면은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신인지 겨뤄보자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마음에 낙심이 돼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만져주시면서 그 엘리야를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에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간의 범죄, 그 죄 있지 않느냐,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11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심각한 지금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자꾸 성적 취향이라고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무조건 미워하고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시고 불태워 없애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까지도, 취한 물건까지도 다 소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나눴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도 더디게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빨리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은부치 가져와 봐라.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있구나.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나오라. 그때의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들 가운데 3,000명을 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 동족인데
레위 지파 지가 뭔데 3,000명을 죽여?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은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에 비겁하게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인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했을 때,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죄는 없애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병이 있으면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 짓고 나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랑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사람과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죄 짓는 것도요, 습관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또 가서 패배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만신창이에 대해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에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또 다가오는 수요 예배에 또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또 기도하시고, 자꾸 우리 인생에서 습관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이제 자꾸 성공의 습관으로, 승리의 습관으로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한 번에 여러분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성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번 패배했다고 그거 괜찮아요.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패배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죄도 여러분 한 번 짓는 거, 하나님 한 번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 지옥 보내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 지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를 습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아 있고 패배의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돼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